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있는 세계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르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인연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주 안에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하지만 되돌아보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열방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림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속히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지며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을 지내고 그 다음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의 삶이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인은 저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영혼 살리기 위해 이 예비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먼저 한몸된 지체인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예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렇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과 사로잡힌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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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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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 임마, 너처럼 매일 술에 찌들어서 사는 놈에게 내가 사는 집을 물려줄 수 없어. 너에겐 국물도 없어. 아이고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그때 술 취한 아들이 무슨 말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도요 이렇게 매일 빙빙빙 도는 집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새술에 취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나 호칭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위대한 과학자, 쇠라는 그런 호칭이 있고요. 세종대왕은 성군이라는 호칭이 있고,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독재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에,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당시 엘리사가 사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민생고를 겪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아람 제국이 자주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예요.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의 특수부대가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라든가 공수부대라든가 UDT 같은 그런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의 도담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엘리사에게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긴급히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표정 관리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하느냐?
아주 여유만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요,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문제를 확대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확대시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더 내가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확대시켜야 살아갈 길이 열리고 형통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대해서 봐야 돼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확대해서 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좀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의 세력을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죽습니다. 게하시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구 영혼이? 내 영혼이. 어느 집사님이 영혼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 중심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개인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독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 처절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믿어지십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여러분들요, 우리 가운데는 고집이 좀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만 채씨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또 채씨보다 고집이 더 센 성씨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박씨가 세다고요? 강씨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내세우지 말고요, 기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갓 시집은 고집센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는데요, 한쪽만 계속 태우는 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애야, 뒤집어 구워야 되지 않겠냐. 한쪽만 그렇게 구우면 생선이 시커멓게 태워진단다 하니까 그 고집센 며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제깟 놈이 뜨거우면 돌아놓겠죠. 고집 피울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엘리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로 푸는 모습이 열왕기하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 번 나오는데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람군의 특수부대가, 시리아의 공수부대가, 해병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로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가 아닙니다. 기도 시작했다, 기도 진행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 군대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특수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겨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포로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이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누구한테 일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눈을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나온 분 중에 홍성환 님이 저 차 한잔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성환 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병원에서 그 아들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소리를 죽여가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우리 홍성환 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소리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보혜 성도님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마는, 장보혜 성도님 남편이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1m 96 정도 된대요. 전 직접 보진 않았는데 1m 80만 돼도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 체격에서는. 배구 선수도 1m 96이면 큰 키예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미남이에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보혜 성도님이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젊은 분이, 장보혜 성도님보다도 6살인가 7살인가 어린 분이에요. 그런 그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카톡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라 아니면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3,000번 이상 나왔습니다. 3,000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람 군인들을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세기의 최고의 목회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요, 오늘 저녁 당신의 생을 마감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한 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1층에 김종래 집사님이 와 있지 않습니까? 김종래 집사님 부군이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충무병원에서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아산 충무병원에서. 그런데 그래서 빨리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종래 집사님 부군 이제 성백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김종래 집사님도 기도하고 하였을 때 이 치매가 천리 바깥으로 만리 바깥으로 나갔었어요. 처음 뵀을 때는 치매 초창기 뵀을 때는 저도 몰라보고 자녀분들도 몰라보고 네가 누구냐 했던 성백일 집사님이 이 앞자리에 이 박기영 집사님 자리 바로 옆에 있던 그 성백일 집사님이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지금은 움직이고 돌아다니시잖아요. 시장도 가고. 여러분들이요,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있을 때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형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큰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큰 가슴으로. 여자친구로 인해서 실연을 당한 친구가 괴로워하자 다른 친구가요, 우위를 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자가 이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냐? 이 세상에 여자들 수두룩 복적증이 많다. 그러면서 세월이 약이다 하니까 실연당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세월이 약이면 음력은 한약이고 양력은 양약이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약이 되어지고 한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공통점이 많아요. 이제 같은 시대,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굳이 따지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기도의 대가이죠. 기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선지자들이 사거리 불에 타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불의 선지자였었어요. 뭘로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그런데요,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도 되지만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는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이 얼굴에 이 털보예요. 털보. 털보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문 아저씨님한테 보기 죄송한데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대머리라고 놀림도 받았습니다. 선생인 엘리야도 훌륭했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눈이 어두워지고요, 사마리아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됐어요. 도담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몇 킬로냐면 19.5킬로 돼요. 그 끌려가는 거예요. 밤새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돼서 이제 몰살 다 사거리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 의기충천해가지고 살기충천해가지고 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정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밤새도록 광야길을 행군하여 왔고 이제 포로가 돼서 허기가 졌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낼소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뜨거운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돌려보내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큰 가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도 훌륭하지만 엘리야는요 평생 사역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 산상에서 싸우고 아합왕과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이세벨과 싸우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싸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목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 간에도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상호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또 세상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 예수님 사랑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나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모든 것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